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매주 화요일 전념기사 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사실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신앙에 발생하는 그 장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죠? 이게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창세기에 쓰여진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바빌론 유배 시기 때 가장 처절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제 형성이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죠. 처절한 실패와 고통의 체험 시기였고 이때 오히려 정화된 참신앙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불패 신앙이 처절하게 깨어졌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이 침략을 해도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왜?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때가 바빌론 유배 가던 그 때입니다. 이때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그죠. 갈갈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것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때 비로소 말씀 중심의 신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암흑 같은 시기 때 성경이 이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성전 또한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한번 탁 가가지고 일단은 가면 입이 딱 벌어지죠. 그죠? 왜 입이 딱 벌어집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베드로 대성당 가보세요. 그죠?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그냥 장엄하다.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이걸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장엄한 기둥이 있는 엄청난 그런 성전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변화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성전에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관리도 제대로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 큰 성당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프란치스칸이니까 사부님과 관련된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그런 성당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좀 돌아다녔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죠? 근데 어느 성당에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사부님 성 프란치스코 성상 밑에 뭐가 있느냐? 뭐가 뿌옇더라고요. 보니까 거미줄이야. 거미줄. 성상에 거미줄이 쫙 쳐진. 뭡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지. 오는 사람은 둘째치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가 훌륭하고 장엄한들 거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이 성당이 팔려가지고 예식장으로 바뀌었고요.
또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밤이 되면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음악이 쿵쿵쿵쿵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당이 유흥장소로 바뀐 거야. 그렇게도 돼버렸어요. 그 옛날 그 찬란했던 성당과 그 많던 형제자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여행가가 옛날이여 이런 노래 있었죠. 그거 가면 진짜 그런 노래 부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만 그랬냐?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그죠? 제가 20년 전에 여기 보좌 선보러 왔거든요. 그때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 넘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신학학교를 하는데 어디 갔냐? 시골 학교를 통째로 빌렸어요. 가평에 가는 거기 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신학학교 했어요. 애들 교실에서 막 다 재우고요. 운동장에서 막 캠프파이어 한다고 막 장작 쌓아놓고 막 불 막 붙이고 막. 그때 막 하모니카 불고 기타 말고 동동 뛴 지가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죠? 어디서 합니까? 성당에서 그냥 해요, 그죠? 노래가 나오죠? 옛날이요. 성남동 성당 불빛신화가 깨어진 겁니다, 그죠? 이런 우리를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은 누구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전의 장소가 어떤 고착된 그런 장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형제자매인 겁니다. 이제는 장소에 어떤 목을 낼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 성당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론 유배 그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북시장 어느 장소가 바로 성남동 성당이 되어야 되고 신현동 사거리에서 만난 어느 박스 접는 어르신이 내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남동 불패신화를 넘어서서 하느님 말씀 중심의 진정한 신앙운동을 다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운이 빠지거나 하지 말고 원래 진정한 신앙은 어려울 때 생겨나는 겁니다. 성당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잘 나가는 사람은 성당 안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성당에 나옵니다. 거기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우리의 그런 참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호설이라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